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지어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지어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 7번 계속 이제 나오게 되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화 있을진저라는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하나님의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를 선언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고 선언을 해놨어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죄인 중에 죄수임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나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모습은 탁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면 야, 저 사람 목사갑니다, 저 사람 장로갑니다, 저 사람 권사갑니다 하면서 누구를 높이느냐? 사람을 높이게 됩니다. 신앙은 처음까지 누구만 높이는 겁니까? 예수님만 높이는 건데,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내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없이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위를 보고 야,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함부로 우리가 말할 때도 많고, 그리고 자기가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면 아, 나는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위로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모습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탁월하다 그래요. 특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과 그 다음에 백성의 신앙을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무나도 특출하고 탁월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왜 화 있을진저라고 말을 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들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어디까지 갑니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닐 정도로 뭐가 있었습니까? 특심이 있었다 그랬죠. 절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오히려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했는가? 저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내세도 부인하고 천국도 부인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있었고 그들은 또 내세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을 선포했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선포했고, 또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기 위하여? 천국에 데려가기 위하여 뭐 했다고요? 힘썼다. 힘썼는데 왜 예수님은 천국 문을 닫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관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관과 완전히 다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착한 행동 많이 하면 좋은 일 많이 하면 죽어서 어디 가겠다고 생각해요? 천국 가겠다고 생각하죠. 그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생각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역사적으로 훌륭한 위인들이 죽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 어디 갔으면 좋겠다 이야기합니까?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야기하지요.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분명하게 해야 돼요. 천국은 오직 누구 이름으로만 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만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나를 믿고 나의 피 공로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 힘으로? 자기 힘으로.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열심을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을 내되 내 공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누구 공로입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는데 서기관들을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천국은 율법을 잘 지켜야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게 되느냐? 율법을 지키는 자기 자신을 보고 야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거?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그게 천국 가는 길이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어디에 이를 수 있다? 경건에 그리고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은 맞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오직 율법을 지키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전부가 바로 율법을 지키는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누구인 줄 알고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받아서 누구를 드러내느냐?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를? 자기를 높이는 데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며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모세의 자리 강대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자기가 뭔가 더 너희들보다 더 특출하고 나는 더 믿음이 있어 라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따랐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오셔야 했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다 화가 있게 된다. 심판받아 마땅하다. 너희들은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만 너희들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기관들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교인 하나를 얻으면 더 열심히 뭘 가르쳤느냐? 율법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교회에 오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고 싶잖아요. 또 그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또 강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은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내가 온 힘을 다하여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자.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계수임을 잊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율법 중심으로
그러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생활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천국의 문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악한 행위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천국까지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율법이 중심이 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최대의 문제가 뭐냐? 뭐가 문제냐? 자기의 죄를 안 본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죄인이라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자임을 아는 자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런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율법에 충실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자기 속에 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자기를 드러내죠. 계속 이제 반복되면서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그 마음을 안고 와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교회 오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따지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이것이 믿음이다 저것이 믿음이다 뭐 성령 충만했느냐 뭐 방언 받았느냐 뭐 별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또 사람을 업신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 신앙이 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니까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이런 사고방식을 다 내려놔. 인간의 사고방식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자, 설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죄를 본다고 해도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그 잘못했다는데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내가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더 열심히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죄값을 내가 감당하겠다 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까? 예수님만 드러내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분명히 안 된다고 했죠. 우리가 내가 먼저 다른 사람 신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나는 온 힘을 다하여 나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배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드리고 예배드립니다. 그 마음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진짜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말씀을 진짜 지키는 것이다. 율법 조항을 지킨다고 했는데 우리는 십계명조차도 지킬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누구만 의지하자? 예수님만 의지하자. 자, 여기 보니까 얼마나 율법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뭐라고요? 죄인이다.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죄인으로 바라봅니까? 말씀을 잘 지키는 의인으로 바라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뭘로 봅니까? 또 뭐 토시 달고 싶으세요? 우리가 언제든지 죄인 중에 예수님을 잊지 않으시면 화낼 이유도 없고 기분 나쁠 일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가 드러나느냐? 율법을 지키면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인간의 공로, 자기 자랑이 드러나게 돼요. 신앙생활 우리가 할 때에 열심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야, 저 사람 신앙 너무 좋다.
집안이 뭐 몇 대 집안 뭐 기독교 집안이고 저 사람이 교회를 몇 개 세우고 헌금을 많이 했고 전도도 많이 했다. 사람들은 다 자기 공로를 드러낸다. 물론 공로가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감당해 왔습니다.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인간의 공로가 자기의 죄를 덮으면, 그래서 자칭 나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 공로로 인해서 나는 의롭고 신실한 자가 되어 나는 천국 들어간다. 이거는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 있을진저라는 의미는 절대 누구를 높이면 안 된다? 자기를 높이면 안 된다. 오직 우리가 높여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자기 공로로 자기 실천으로 자기가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니까 나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거는 천국에 합당하지가 않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들에게는 죄를 대신 짊어질 대속자로 오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죄를 왜 인식하지 못하느냐? 믿음의 증거를 어디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 행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신앙은 처음까지 누구만 높이는 거? 예수님. 거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했느냐 안 했느냐 뭘 가지고 따집니까? 행위를 가지고. 왜 목사님이 막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됐다. 어느 권사님이 장로님이 전도 많이 하고 교회 부흥됐다. 그러면 그 부흥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행위를 따지지 말라. 나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처음까지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이스라엘사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저주와 심판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는데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뭘 강조하겠어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뭘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겠죠. 그럼 교인이 많아지면 뭐합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교회가 교인 수가 많든 적든 처음까지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 죄인 중에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그리고 상대방을 향하여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심히 불쌍한 자임을 알고 위하여 기도해 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갖고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주일 성수하시고, 예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헌금하시고, 예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믿음의 증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 십자가에 있지. 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어도 내게서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죄밖에 없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행위적으로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다. 예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고 하는데, 자기가 선한 일 좀 몇 개 했다고, 자기가 종교생활 좀 잘했다고 자기 죄를 덮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목 뻣뻣하게 쳐들고, 예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천국까지 잘못됐다. 생각 자체를 바꾸라. 믿음은 누구만 바라보는 거?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자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무의미하고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때 좀 하면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해야 돼요. 주일 성수도 열심히, 헌금도 열심히, 전도도 열심히, 구제도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십시오. 누구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모르게 하는 것이 뭐냐? 누구만 높이는 것, 예수님만 높이는 마음으로 하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존심이 살아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행동 하나 눈여겨봅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막 판단하려고 그래요. 행동을 바라보고 행동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속에서 어떨 때는 답답할 수도 있고, 교회 잘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거나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 나오면 뭔가 대단한 일이 있는 것처럼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믿어지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나는 누구를 믿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나는 예수님 높이는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나는 예배드리는 거지.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은 행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뭘 높이는 것이라?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다. 누구만 높이자? 다른 사람 신앙 없는 거 보면 답답하죠. 그래도 그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만 바라볼까요? 자기 행위를 바라볼까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 심판이에요. 그것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뭘 높인다 했습니까? 자기 행위를 높인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에게 값없이 생수를 주리라. 이렇게 내가 메시아다고 이야기하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너무 또 미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충돌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과 자기 행위를 높이는 사람은 언제든지 뭐가 있다? 충돌이 있게 된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앞에 우리 논리가 없어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냐? 그 말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분노와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믿음은 처음부터까지 누구만 바라보는 거?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아멘. 잘 안 나오죠? 자, 인간의 행위를 뭐하여? 공노함. 공노라는 것은 자기 자랑이죠. 그래서 그걸로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인간의 인간 행위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왜 믿을 것이 못 되냐? 자기 기분, 감정, 형편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속은 악독과 탐욕으로 더러운데 겉은 깨끗하게 좋은 옷 입고 모자 쓰고 뭐 이마에다가 말씀 붙이고 팔목에다가 또 말씀 붙이고 언제든지 가면서도 읽으면서 언제든지 읽으면서 나는 말씀을 외워서 말씀대로 살고 있어 라고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있지만은 그게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식은요 사람을 높고 낮음으로 판단하는 게 외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높고 낮은 자가 없습니다. 다 주인인데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속은 더러운데 겉을 깨끗하게 해서 속에 더러움을 감추는 행동을 뜻하는 것이 뭐냐? 외식이다. 결국 그들의 문제는 앞서 말한 대로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심판마다 마땅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는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라는 거죠.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예수임을 발견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고, 그 말씀을 깊이 본 사람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악한 마귀 사단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속에서 나오는 더러움을 보게 하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고백하게 만들고,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만 바라보는 것이다? 내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이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이므로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고 나의 모든 소망, 나의 기쁨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높이겠습니다.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길은 누구로 말미암아 간다? 예수님 한 분으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간의 모든 행위로는 천국과는 상관없는 저주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행위를 기준으로 삼게 되면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천국을 막게 되는 악한 행동이 되게 되고, 자기 인간의 행위를 자꾸 드러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지옥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절대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특출하고 인간 사회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똘똘 뭉치게 하는 사회 지도자입니다. 종교계에서도 지도자, 사회에서도 지도자,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 훌륭하다는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면 그건 주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자, 이해가 되셨죠? 오직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의 길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가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의와 공로, 즉 십자가죠. 예수님의 의와 공로로 이루어지는 천국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천국 가려면 반드시 십자가 보혈의 피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멸시천대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되지요. 근데 자기가 영광 가로채면 그건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과 어린 양,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에게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반면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뭘 통해서? 율법을 실천하는 인간의 공로로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게 화 있을진저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국문을 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교인을 뭘로 만들어버린다?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안 보겠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한편 강도가 그 행위로는 분명히 어디 가야 마땅해? 지옥 가야 마땅한데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그에게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 때 그 행위로는 반드시 심판받아 마땅한데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예수님만 바라봤다. 오늘 우리가 행위적으로는 여기서 선하다라고 인정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행위적으로 선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진짜 선한 행위는 뭐가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뭐가 선한 행위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공로로? 예수님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광된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길까 두렵습니다. 저희들을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사 십자가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만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